6월 16일 아침밥 묵상 6월 16일 월요일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6월 18일 수요일 누가복음 9장 4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네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빨리 깨닫고 정말 내가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깨닫고 그거를 바로 고치고 바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잘못된 상태에서 이게 쭉 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제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썩을 양식, 직장 이게 이제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매출도 줄고, 그죠? 11조도 줄고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직접 제가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가 우선순위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배웠고 원리를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지. 그죠? 그 모두 더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뭐 하나님 나라 주시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생활하는 거, 또 말씀 사역하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거든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삽질 1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일해 주시면 더 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 가다가도 미련하니까 잘못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어떤 일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탁 깨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인정을 해요. 요런 건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요런 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도 내 모습을 잘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들추어내시고 말씀이 나를 계속 들통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그거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탁 얘기를 하고 누가 얘기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우선순위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걸 바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성질을 내거나 대항을 하거나 대적을 하면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실족이라 그러고 그렇게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제 수요일부터까지 이제 연결될 건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변화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리는 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너희들 한번 얘기해 봐봐. 이게 바로 무리들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요게 이제 무리인 거죠. 무리. 그죠?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게 이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딱 깨달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잘 몰랐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부터 큰 충격이 임하죠. 그래서 바로 드는 생각은 내가 섬기는 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이 하나를 깨달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가 바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리의 생활을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무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영적인 할례까지 제가 이걸 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변화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 사람,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버젓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반드시 꺾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한다거나 자신의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던 얘기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 그저 무리로서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 제자들의 짐이 되고 제자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그 모습으로 분명히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삶의 차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을 열어서 탁 하고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던졌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죠?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맞는 거. 그죠? 모든 걸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뭐 그런 게서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세히 지금처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내 입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알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정확하게 바라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은 정말로 정확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고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지에 따라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근원, 교회의 기원을 일찌감치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을 하시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깨달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한 이 깨달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구약 성경과 시편과 여러 선지서들의 그 말을 마음으로 풀어주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던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받고 3일에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분함이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고난 그리고 주를 위한 욕먹음 그리고 주를 위한 손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내 희생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나의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정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걸 누가한테 얘기를 했냐면 바로 무리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아무리 그 사람에게다 갖다 대도 내가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무리입니다. 제자는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물어보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냥 좋은 바퀴에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따라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원함이 목적이 그거세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되면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확히 봤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목숨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고, 그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죠.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리죠.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유익을 싫어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면 바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게 곧 내 목숨을 구원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복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즉 나를 위하고 내 몸뚱아리를 위하고 내 몸뚱아리를 섬기며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키며 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죽는다. 죽습니다. 자기 생명 얻으려고 해보세요. 자기 편안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너희들 잘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죽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네가 우상이 돼서 너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죽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오늘 기사에 인도의 그 수천억의 그 자산가가 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벌을 삼켜버려서 죽었어요. 영국 황태자의 그 아주 절친이라고 그러더만요. 세계 그 부자의 30위 안에 들어간 인도 부자인데요. 벌을 쏘였는데 벌을 삼켜가지고요. 그 뭐죠? 알레르기 반응? 네, 그런 게 일어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수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네. 우리는 다 살려고 해요. 우리는 다 편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하려고 해요. 좀 나 좀 편하게 살자. 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좀 섬겨라. 좀 내 뜻을 좀 들어라. 그죠? 다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하는 거. 그러면 죽어. 생명의 주인께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다. 왜요?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거머리처럼 다른 사람의 빌 붙어가지고요. 피나 빨아먹고 뚱뚱하게 살이 찌고 늘 다른 사람의 대접만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만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고 늘 다른 사람 위에 얹혀서 그렇게 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의 짐이 될 것이고요.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묵상하는 사람의 짐이 될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늘 짐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무리들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든지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 드리자면요. other예요. other. another가 아니에요. other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제자가 아니라 우리와는 종류가 다른 바로 other입니다. 가족인지 가족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돼서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일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조은박 교회 안에 있어도 아더이겠죠.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나더는요, 종류가 같아요. 그리고 아더는요, 복수, 단수, 불가산수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더들. 그 아더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아더들이 늘 분쟁을 일으키고, 그 아더들이 늘 평화를 깨고, 늘 가정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아더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아더인지 제자인지 살펴볼 때 다른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아더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말씀 사랑이 아주 적은 사람, 분명히 아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더는 자기가 아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우리 루비가 그 주인한테 관계가 안 좋아서 케이크를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케이크를 주문하더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 죄인들의 사랑법은 내가 무엇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당연히 뭘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 죄인들의 사랑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뭘 줘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받기만 받고요. 절대로 그쪽에서 섬기질 않고 결국은 딱 배반하는 거죠. 이런 게 교회 안에 신기하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본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나무인이고 적반하장이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오로지 다오 하는 사람인지 나는 사랑을 베푼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랑을 베펐는지 그럼 적어봐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나? 난 정말 나 자신을 꺾었나? 그리고 꺾은 자기 부인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한번 적어보라. 실제적으로. 사람은 이걸 적지를 않으면요.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사랑을 했는지 적어보라니까요. 어떤 자기 부인을 했는지 적어보라고요. 어떤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적어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한 개 나올 거고. 그죠? 근데 한 개 1번부터 쭉 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한 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사랑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야 돼요. 10년 만에 한 번 한 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쩌다 한번 밥 한 번 해주고 내가 더 밥 해줬잖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라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랑을 줬고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는지.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목적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억울함 감수하고 불편함 감수하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 왜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지옥이 될 거예요. 교회는 온통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찰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계속 다오 이런 사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죠. 힘든 거예요. 1, 2년이지. 평생을 그 사람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목회는 그런 분들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면 한 명을 얻고 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두 명이라면 두 명을 얻고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세 명이라면 세 명을 얻고 가는 거고. 목회자가 보통 10년 가지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사명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다른 사람의 그 곤고함, 그 다른 사람의 그 약함, 그 다른 사람의 그 결핍,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그것을 채워주고 그 힘듦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